먼저는 이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6장 1절에서 이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구출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좀 원망 불평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 명칭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세월 뒤에 4대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성취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칭에 대해 좀 구원의 개념에서 좀 생소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에 이르렀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여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 당신을 무엇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6장 4절에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히브리어 베리트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과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 이름 발음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전해오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명칭을 이제 잘 모른다 그러나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불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늘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셔서 여호와라 발음하기도 하고 야훼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이 문자의 특징은 이제 그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다 보니까 자음이 있는데 이 모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발음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것에 이제 히브리어 자음은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로 신성 글자를 네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요드는 하나님의 굽은 손, 이렇게 굽은 손에 펼친 손, 요도는 하나님의 펼친 손, 해는 하나님의 호, 뭐 숨결, 생명, 뭐 계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이제 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우, 와우라 하기도 하고 바브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연결고리, 못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자음 글자는 22개의 그 자음인데 그 상형 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상형 문자라 말하면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로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이제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상형 문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못이 굽어진 못처럼 못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 단어, 바보 이 단어 와우라 하기도 하고 바브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해,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성 문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손을 보라, 이렇게 해는 이제 보라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 이렇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못,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라, 십자가의 못을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또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구원과 언약과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자존하다, 원래부터 계시다,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뜻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초가 되면 우리가 원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업의 계획도 세우고 우리 연초에는 많은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한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한 해를 보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강한 손으로, 6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강하지만은, 그러나 애굽 왕 바로보다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벌써 이제 플랜으로 6장 1절에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말도 잘못하고 이러한데 내가 애굽왕 바로에게, 그 권세 많은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뭐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애굽왕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긴 하겠지만 제 말을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불신의 마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갑니다. 애굽 왕 바로에서 고역, 노역을 하고 있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 앞에 섰다. 내가 이렇게 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간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모세가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6장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돌아. 그러니까 바로도 안 들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들을 것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모세가 이 구원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협력자고 조력자고 주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연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모세는 그냥 이제 돕는 엑스트라, 영어로 말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강한 손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서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뭐 이렇게 콩나물이 쏙쏙 자라듯이 교회가 쏙쏙 자라느냐? 대체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요즘 이제 흔히들 교회가 현상유지하면 잘한다. 숫자 늘기는커녕 코로나 바이러스 2, 3년간 지내면서 뭐 대체로 한 20, 30%의 교인들의 숫자는 교회마다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대략 추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원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너에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우리의 목사와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수많은 그 교회의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도 없고 또 전도의 열매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접는 일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그것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숫자가 불어나고 그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고역에서 애굽의 힘든 일에서 빼내어주며 그리고 이제 그들의 노역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 여기 세 번이나 강조돼.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고 이 다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일,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다시 돌아가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의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은 모세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광야 지역을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